그 성가대 찬양 제목하고 잘 맞아 들어갔네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1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안디옥 교회 모습일 뿐만 아니라 실상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귀중한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장로 모임 때도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강해 설교학교를 이제 영국에 있는 유학을 하신 공부를 하시고 들을 기회가 있는 분이신데 극동방송 이렇게 차를 운영하다 극동방송 듣다가 그 짧은 5분의 극동방송이 가슴을 친 겁니다. 이렇게 선명한가 메시지가. 그래서 이제 우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수소문 끝에 이렇게 다 알게 되고 이제 오늘 이 부분에 수련회까지 이제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한참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식사도 2번이나 같이 하고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냐? 이렇게 건강한 교회. 단임 목사가 6개월을 비워도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당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이런 교회가 있냐. 만약 한국 교회를 줄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 교회는 가장 앞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우리끼리 우리 교회 최고다 이런 얘기 하는가 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가 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지만 객관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는가 하고 좀 많이 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흐뭇했고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있구나. 지난 한 해 기둥이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올 한 해 이 제목을 잡기 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내년에 일어날 거 기도하면서 마음에 계속 확인했던 것이 큰 기둥들이 세우시겠다는 것들이 부딪혀서 그걸 붙들고 이제 원단의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지난 한 해 선 기둥들만 보더라도 너무 귀한 응답들이 많았습니다. 귀중한 성전들이 서기 시작을 했고 중요한 제자들이 나라에서 세워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화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국가 정상회담이나 국가적인 전도운동이나 아니면 두란노 대회나 이런 사역의 큰 기둥들이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올해 거의 마지막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임지까지 아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에 받은 응답이 사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올 초에 1월 달에 과테말라 국가 정상회담 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100여 명 정도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을 과테말라 레니 목사님 중심으로 그걸 다 섬기고 몇 끼 빠짐없이 챙기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바로 또 쿠바에 갔었잖아요. 쿠바에서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쿠바 전역에 중요한 제자와 시스템들이 서는 것을 봤습니다. 엊그제 이제 쿠바에서 일어난 일들의 보고를 들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쿠바에서 진행된 말씀운동의 개수가 10,000개입니다. 10,000개. 10,000군데 말씀운동이 벌써 깔렸어요. 90개 교단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교단 중에는 안식교단도 있고 천주교회도 있습니다. 주이시, 메시아닉 주도 있고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문이 열리고 두란노 대회가 진행되고 카리브의 문이 열리고 파키스탄의 문이 열리고 아시아의 문이 열리고 유럽의 문이 열리고 올 한 해 받은 응답만 그러니까 이제 올 한 해가 아니라 벌써 몇 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 또 이런 성도들이 있을까? 이런 역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 오늘은 의미 있는 올해의 마지막 수련회 일수 있습니다. 일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련회 일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련회 일수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원근각체에서 중요한 성전의 식구들이 모였는데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해를 돌아보는데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구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밖에 없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오늘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굳이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곡식이 너무 감사해서 그 추수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예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킨 건데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당대 세계복음화 약속을 붙들고 뛰기 시작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열매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결되는 사람들도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연결됐던 분 중에 한 분은 훌리오라는 목사님이신데요. 메디나 목사님도 참 연세가 있으시고 훌륭했지만 훌리오라는 목사님 보면서 계속 도전돼요. 연세가 79이에요. 만으로 79, 우리나라 나이로 80입니다. 80인데 정정하세요. 언뜻 봐도 한 60밖에 안 돼 보여요. 근데 이런 분이 도미니카의 72개의 산을 넘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마약 팔다가 과거의 소시적에 너무 잘못된 길을 걷다가 살인자들한테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극적인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고침을 받고 거기에서 건진받고 나서 일평생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 산을 타다가 손가락이 막 이렇게 터지고 이러면서 살면서도 너무 감동해가지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그렇게 약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요. 나는 8개월마다 한 번씩 성경을 읽는다. 8개월마다 한 번씩 성경을 읽는데도 못 봤다. 이 복음을 보지 못했다. 이제 이것이 올바른 복음이란 걸 안다. 그러면서 이제 도미니카 가실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나이 80에. 그래가지고 도미니카에 가면 당장에 차를 사시겠대요. 왜 그러냐? 전국 순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메디나 목사님하고 대화해가지고 아놀드 목사님을 아예 한 달 불러냈어요. 당신 와라. 쿠바에서 제언됐던 거 그대로 도미니카에서 하자. 그래서 한 달 동안에 32개 도시를 순회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79세가. 그래서 좀 살살 하시라고 얘기하시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114세 때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아버님 93세 때 돌아가셨대. 아직 팔팔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좀 어떤 추운 공간이 있었거든요. 어떤 자매들이 막 추워하니까 옷 벗어줄까 이래요. 80노인이. 참 너무 은혜로워요. 이런 분들이 막 붙는 거예요. 인생 내도록 준비하신 정말 소중한 보석 같은 인물들. 흉내 낼 수 없는 분들 막 붙여주세요. 나라마다 일어난 일들을 볼 때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훈카르 목사님이 저도 목사 같지 않지만 아놀드 목사님도 목사 같지 않은데 훈카르 목사님도 목사 같지 않아요. 항상 짝다리 짚고 주머니 손 넣고 껌 짹짹 씹고 나타나시거든요. 짹짹 씹고 나타나시는.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계속. 이번에 큰 성전 건물도 그렇게 응답받았고 우리가 사실은 휴스턴에 가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호텔이 너무 좋은 거예요. 중남미에서 완전 이렇게 뭐 거의 날아다니는 이렇게 휴지 조각 취급받다가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넘어가기 전에 어디서 잤냐면 칠리에서 잤거든요. 칠리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당이 굉장히 큽니다. 공설 운동장 같이 굉장히 크고 저 한쪽 구석에 방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당을 가로질러야지 화장실을 갈 수 있어. 이렇게. 근데 뭐 여튼 교회 안에 있는 부속 건물에 이제 그렇게 살다가 휴스턴에 딱 넘어갔는데 너무 좋아요. 시설이. 근데 우리가 방을 그때 7개, 8개 썼거든요.
하룻밤만 계산해봐도, 근데 그게 약 9일 동안 썼어요. 제가 계산해봐도 이게 엄청나게 많을 건데, 수백만 원 될 건데, 아니 그 교회당 큰 선물도 성전도 선물 받고 나서 또 다른 거 플러스 알파도 선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누리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펜실베니아로 가는데 같이 넘어가자고 하는데 제가 조금만 더 있다 가겠대요. 처리할 일이 있대. 조금만 먼저 가시래. 아니 우리가 티켓팅 해줄게요. 조금만 기다리래. 일단 가래. 그래서 일단 갔어요. 처리할 일이 뭐냐, 그 숙박료요. 숙박료부터 들어갔던 모든 비용이 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한 푼도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저지른 겁니다.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그러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기도한 거예요. 다 해결받고 응답받고 워싱턴에 와서 또 껌짹짹 씹으면서 간증할 게 있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온 겁니다. 또 이런 분들 보면서 마음에 너무 귀하구나. 그냥 생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아놀드 목사님이 쿠바에서 어렵게 미국 넘어왔습니다. 휴스턴에 왔다가, 휴스턴은 중부입니다. 중부 남쪽인데 급하게 로베르토 목사님 발견돼가지고 한 명 찾았거든요. 로베르토 목사님 발견해서 이분 제대로 도와야 된다. 오케이, 당신 가. 이래가지고 LA를 보냈습니다. LA 있는 동안에 같이 불이 난 거예요, 가슴에. 오늘도 페이스북에 떴는 거 봤습니다. 로베르토 목사님이 노방에서 길거리에서 대놓고 전도하더라. 가슴에 불이 타서 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동부의 워싱턴까지, 펜실베니아까지 와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하다. 귀하다. 어디에서 이런 분들을 얻겠냐. 두란노 대회를 진행하면서 그냥 은혜요. 그냥 은혜. 뭐 진행을 잘했다 이게 아니라 원근각체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고 그 나라를 살렸던 인물들이 같이 모인 겁니다. 멕시코에서,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뭐 여기서 저기서 계속 모여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쿠바에서 막 계속 전하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현장 가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두란노 대회 전체를 통해서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계획한다고 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올 한 해만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정말 은혜다. 교회에서, 교회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사역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중요한 제자들이 받은 응답이 너무 크고, 나라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벨무데스 목사님이 이제 우리를 만나고 나서 계속 이렇게 여러 해외에 나가니까 소문이 났어요. 돈 많은 한국 사람들 만났구나. 이래가지고 갱단이 이제 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 얼마 안 가져오면 당신 죽인다. 말해서. 실제 우리나라는 이 갱이 좀 약하지만 중남미 쪽에는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갱이 전화 와가지고 돈 얼마 안 가져오면 당신 죽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위급하다고 판단돼서 파나마로 피신 간 겁니다. 파나마로 피신 가서 거기에서 사람 찾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들어갔어요, 콜롬비아로. 내 심장이 뛰는 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것이다. 그건 5장의 고백입니다. 앞으로 3, 4년 후에 우리 콜롬비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하고 또 했는데 막히고 계속 막혔다. 하는 것마다 안 됐고 하는 것마다 막혔고 하는 것마다 방해가 많았지만 끝까지 할 거다. 내 심장이 뛰는 날까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희한하죠? 계속 몰려와요. 계속.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나라에 이런 문들이 열리고 이제는 서로서로 돕는 것들이 이제 문화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비량으로 도왔던 그것들을 눈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눈으로 보고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움직일 때도 자비량으로 움직입니다. 돈 받고 사례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수가 그래서는 이 복음으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자비량으로 헌신하면서 막 뜁니다. 파비앙 목사님을 본 지가 한 두 달 넘어가나? 2달 안 됐나? 보고 싶어요, 파비앙이. 보고 싶다니까. 이 말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같이 사역을 계속 하다가
잠시 떨어져 있으니까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제 동생 안 본 지 꽤 되는데 보고 싶다는 생각 별로 안 듭니다. 네,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장세복이 같이 통해서 막 같이 사역을 뒹굴고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도 자고 여기도 헤매고 저기도 헤매고 막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잠시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보고 싶네요. 이런 제자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추수했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발걸음에 너무 큰 은혜를 주셨구나. 감당 못할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걸음걸음마다 세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주셨구나. 이번에 어제 좀 무리하면서 12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 전했냐면 제 마음에 잡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끝났다. 다윗이 물맷돌 손에 쥐었던 그 느낌입니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구나. 그동안 주셨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게 하셨구나. 이제 이걸 드디어 이 한국 땅에 전 세계 그대로 내놓을 겁니다. 모든 걸 통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테이프를 통해서 CD, DVD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 특별히 우리나라 전역에 이제 뿌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 메시지를 듣고 나팔 소리 같은 이 메시지를 듣고 남은 자들은 수없이 급하게 일어날 거고 동시에 이 메시지가 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펜실베니아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그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쿠바에 가서도 그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조금 힘든데 잔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거든. 우리가 얼마든지 자취하면서 자면 되니까. 근데 교회 땅바닥에서 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불러놓고 아무런 뭔가가 없어요. 심지어 식사 한 번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고맙다 인사말 한마디 없어요. 멀리서 왔는데 자기 교회를 살려고 먼 데서 왔는데 공항에 3시간을 기다려두고 내일인 줄 알았다면서.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기다렸다니까. 그리고 미안하다 이런 말도 없어요. 갔는데 식사 단 한 끼 식사도 없어요. 우리가 식사 다 사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지?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도 없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메시지가 흘러 들어가면 모든 게 무너지겠다. 그동안 쌓았던 모든 거, 내 총회장 자리 쌓았던 모든 것,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 그동안 해왔던 메시지 다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집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복음과 내가 가진 것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 안 되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둔 보석 같은 그런 사람들 그 와중에도 찾게 하신 겁니다. 그 인물이 메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훌리오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크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 때문에 소유한 것 때문에 이 큰 은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계시가 되게 하셨어요. 요즘은 큰일 났어요. 자꾸 찬양하는데 손이 올라가. 이러고 싶어요 지금. 찬양 한 곡에도 정말 집중이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분의 영광,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싶고 이래요. 계속 은혜가 임하는 거죠.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았다는 게 너무 크고 이 복음을 전 세계를 향대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너무 크고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고 뛰고 있는데 그에 걸맞는 제자들, 그에 걸맞는 응답들, 그에 걸맞는 증거들, 기둥들을 계속 세우고 계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제 그 목사님이 이 교회를 부러워하더라고. 이런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새삼 든 생각이 있었어요. 4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사임했습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불과 4년 전에 이 교회는 아니구나, 못 알아듣구나 이래서 이 교회 사표를 던지려고 제가 내놓았던 그 불과 4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 4년 만에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받은 게 많습니다. 받은 게 많은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해야죠. 탕감의 비유를 쓰잖아요, 성경에. 너무 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한꺼번에 탕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사도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과 이런 귀중한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올인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죠. 우리 홍강이가 이제 어제는 명찰에 선교사의 팻말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대견하다, 든든하다. 실제로 목회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이가 군제대를 하고 왔어요. 군대 있을 때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대요. 그 상태로 제대해가지고 교회를 온 겁니다. 그러다가 뭐 신혼여행을 앞당겨 온 건지 여튼 당세복 사역에 애경이하고 왔어요. 저 둘이가. 와서 과테말라의 큰 축제를 보고 멕시코의 축제를 보고 과테말라를 가는데 이 둘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과테말라에 가서 둘을 불러 앉혀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전설로 회자되고 있다고 하던데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니네 종교인이다.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니네 복음 몰라. 니네 종교인이야. 그리고 이대로 가면 조금 충격받은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할 종교인 된다. 제대로 볼 걸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긴장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참 하나님이 우리 애경이에도 은혜 주셨지만 근이한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자비량으로 계속 따라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년째. 사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근이는 여러 역할을 합니다. 혼자서. 방송 파트 다 맡지, 자료 파트 맡아서 다 하지, 요리사가 되기도 하고 짐꾼이 되기도 하고 가끔씩 이발사가 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은혜죠. 이게 보인 거예요. 저 청춘 때 지금 당장 일을 나가도 충분한 수입을 벌 수 있는 요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여서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받은 게 참 많은 거. 이게 보인다는 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받은 게 참 많구나. 받은 게 교회가. 물론 앞으로 받을 것이 더 많겠지만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구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은혜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은혜처럼 우리가 그런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감사가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감사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감사가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열매는 맺히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에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이르렀을 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이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열매가 맺어서 너희 중에서와 온 천하에 열매 맺는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다양한 열매이기도 하지만 이미 4절 5절에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 들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내가 들었다. 이 믿음, 이 복음이 전달이 돼서 이 복음을 정말로 이게 귀하구나. 이 복음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그날부터 그 사람에게와 현장과 온천에 동시에 열매 맺는 겁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그게 개인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이름에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복음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달은 그 순간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달으신 그 순간부터 열매는 시작됩니다. 그것도 우리를 넘어서 온 천하에 그런 열매를 맺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천하라는 단어가 세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세계복음화 너무 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늘 일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아놀드와 드디어 옵니다. 액토르와 요하네르라는 사람이 올 겁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요하네르는 어떤 사람이냐면 액토르는 우리가 제일 처음 찾아낸 진주입니다. 얘는 뭐 또 완전 땡크라 와서 메시지를 퍼부을 때 여러분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놀드하고는 또 다른 수준이고 요하네르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사렛 교단의 목사님인데 신학자입니다. 아놀드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나사렛 교단에서 쟤 좀 조사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리더로 세운 인물이 요하네르입니다. 조사하려고 메시지 받았다가 충격받았고 계시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쿠바의 한 권역을 맡고 있는 분이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자, 이 세 분이 만군대 말씀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90개 교단 이상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내년 3월에는 살림 목사님이 오시고 파키스탄의 중요한 제자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레이트,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에서 받은 응답을 쏟아낼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이런 제자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가끔씩은 그런 게 두려워요. 이게 너무 평범한 일상으로 오해할까 봐. 또 수련해야? 이렇게 될까 봐. 또 올라가야 돼? 이렇게 될까 봐. 그게 조금 두렵습니다. 그래서 광명이 조금 하다가 이제 이 수련회도 순회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산도 우리가 같이 내려가고 이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와 천하가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지금 밀접하게 붙어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강의 설교를 한 편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럴 능력이 못 돼요. 기본적으로 원어를 알아야 되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펼쳐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강의 설교를 만들어서 어디 제출한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분명히 낙제점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설교를 듣고 최고의 강의 설교를 나온 뛰어난 목사님이 너무 선명하다라고 복음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겠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당세복만 하다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부럽대요. 이런 목회를 본인도 하고 싶었대요. 이게 교회시, 이게 살아있는 교회시.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게 너무 행복해 보인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광명성전에 아마도 지금 어떤 분들은 제가 신방을 한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른 성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방을 제가 한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목회로 얘기하자면, 점수로 얘기하자면 저는 거의 빵점에 가까운 그런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목회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그냥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잘 돌아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잘 돌아보지 못하는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돌아볼 시간도 없고 돌아볼 수 없는 약점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았습니다. 최 목사님 통해서 제 성향을. 선호도 MBTI 검사해 보니까 제가 INTP라고 합니다. 저하고 혜진이하고 비슷하고 저하고 홍광이하고 비슷하답니다. 우리 서로 기분 나쁜데 제 선호도가 그렇대요. 잘 없는 선호도랍니다. 앞을 보고 계속 뛰어가는 성향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제 대부분의 고민과 기도는 미래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제대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할까? 항상 하는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1년에 6개월을 피우고 단 한 번 주일 예배를 못 드린 성전들도 있습니다. 동해 주일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원주 없습니다. 대구 없습니다. 부산 반야 아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1년에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섬긴 적이 없는 그런 성전들이 지금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은혜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참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그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이르른 복음을 지금 이제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닫기 시작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여러분에게 오늘 기록된 골로새서의 표현을 보자면 믿음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와 소망의 열매와 많은 열매가 더불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돼요. 고마운 것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게 양심입니다. 감사한 것을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게 양심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 많은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구나. 단순히 이게 육신적인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기준이 아니요. 눈을 감고 가만히 보세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 받은 걸 많다는 생각, 하나님 내 은혜를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그분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당세복에 수종을 들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신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자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도무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꽁꽁 자기 나름대로 변론하면서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들은 당대의 세계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힘에 지나게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은혜죠. 그럴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아이들 4명이 있는데 감사한 것은 아들 4명이 그래도 이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이제 쏙쏙이고 하면 참 힘들 것인데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기를 점점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되겠다 이런 표현을
저한테는 안 하고 딴 분한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드디어 닌자를 이제 이기고 목사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사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이 복음이 이름에 이 복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43절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한 말입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주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굳게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를 잘 압니다. 너무 뿌리 깊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 익숙하고 죄 가운데 익숙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 전서를 전체 쓰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고 이 복음을 전 열방에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증거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니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앞으로 많은 증거를 주실 거라고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많은 풍랑도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단의 공격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우리를 세우기 위함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 귀하게, 더 세밀하게, 더 민감하게 우리를 세워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순서가 많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름에 이 복음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그날부터 열매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이런 이 복음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너무 귀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열매 맺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라고 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불이 돼서 이 나라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중요한 분들이 임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표에 세운 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깨달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해서 온 천하에 열매 맺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들 자신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진리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이 복음을 들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며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를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중요한 전 세계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고 나라들이 바뀌고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새로운 대륙의 문이 열리는 귀중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복음을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깨닫는 시작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 열방을 살리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